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가 유마경 제12장이에요. 견아촉불품인데요. 자, 견자는 본다는 뜻이고 아촉불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아촉불은 그게 악쇼비아붓다인데 이게 아는 아니다, 없다, 부정의 뜻이고요. 거기 밑에 주석 한번 보시면 악쇼비죠. 이거는 이제 부처라는 뜻이고 여기는 요게 아니라는 뜻이죠. 요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참 움직인다. 본다라는 게 아니고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처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부동열애 혹은 무동열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동열애, 이제 부동하고 무동의 뜻이 악쇼비아 부처, 아촉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부처를 본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유마경의 내용 가운데 사실상 이 부분이 결론인 셈이에요. 결론. 그리고 여러분 유마거사가 이제 이 경의 제목처럼 이 경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정체가 오늘 밝혀지는 날이에요. 유마거사가 누굴까? 유마거사가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유마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마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밝혀주는데 오늘 눈을 잘 부릅뜨고 여러분이 아촉불을 보는 품이에요. 제목이 아촉불을 본다라는 거니까 오늘 지금까지 처음부터 유마경을 계속 들으셨던 분이든 오늘 처음 듣는 분이든 아촉불을 오늘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되면 유마경을 얻어갈 것이고 오늘 아촉불을 직접 친견을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유마경을 공부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정체를 밝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유마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가 누군지 그리고 아촉불이 누구인지 꼭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그 내용이 보살행품이었죠. 보살행품. 그래서 이제 보살행품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보살이라는 말이 대승불교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보살의 그 사전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충분히 부처가 될 만한 지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중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깨달은 중생 그게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 해야 될까 이념이 특히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하는 보살은 중생과 부처에 대한 어떠한 차별심도 없이 중생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향적국에서 온 그런 보살들조차도 이 사바세계에 왜 부처와 보살들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보살들은 중생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그런 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보살행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까지 내용을 가르치려고 이 스토리를 꾸며왔던 주인공이 유마였잖아요. 그 유마가
누구길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냐 하면 이제 유마가 칭병을 하고 몸이 아프다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서 이제 부처님이 그 뜻을 알아채고 이제 문병을 대신 보냈잖아요. 그래서 문병을 하고 나서 유마거사 집에서 대담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마거사가 문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문병 온 손님들한테 향적국에 공양을 또 가지고 와서 대접도 다 했어요. 그랬으니 문병을 보내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답례 인사를 하러 다시 가는데 그게 뭐예요? 부처님을 뵈러 다시 가자.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누구인지 또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아촉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론에 일부 유마가 어떤 사람인지 파설을 해놨어요. 여기 통윤스님이. 자, 그래서 서문의 그 앞부분에 해설 부분이죠. 해설서에서 그 통윤스님이 했는 부분이 우리 이제 제목 있는데 그게 389쪽 되겠네요. 12장 견아촉불품에 그 정명이 향적국토의 84,000보살과 함께 와서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늘.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스토리를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부처를 뵙고자 했다라는 게 뭐예요? 부처가 누구냐? 부처가 누구길래? 어떻게 생겼길래? 부처가 뭐길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러 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난 그 보살행품에서 진무진 법문, 이제 다하되 다함이 없는 법문을 설해서 이제 마쳤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견아촉불품에서 이제 사리자가 물어요. 도대체 유마거사는 정명 유마잖아요. 이 유마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럼 이전에는 어디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오셨냐라고 물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마는 원래 묘희세계, 묘희국에서 살다가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넷째 줄, 다섯째 줄 보세요. 중생의 무명굴 속에 저마다 한 분의 옛 부처님이 있으니 이름하여 부동열애라고 한다. 자, 부동열애가 누구예요? 묘희국에 살고 있는 묘희국의 부처님인 아촉 부처가 바로 부동열애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중생의 무명굴 속에 저마다 한 분의 옛 부처님인데 이름이 부동열애라. 자, 부동열애가 사는 데가 어디라고요? 묘희국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중생 안에 있대요. 중생의 무명세계 안에 있대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줄 더 내려가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지혜의 눈이 없어서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 까닭에 정명이 이제 유마죠. 비아리에서 병을 보여 문수사리와 여러 대보살들과 더불어 자설우설하고 행설수설한 말씀이 이 일대사가 아님이 없으니. 자, 여기에 유마경의 대의가 여기에 다 드러났어요. 핵심 요약이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통윤이? 유마가 병을 보여서 문수사리와 대보살들하고 얘기를 한 게 뭐예요? 행설수술한 거래, 행설수술한 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지혜가 없어서 미혹한 여러 중생들 때문에 자설우설, 행설수설해서 한바탕 연극을 한 겁니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유마경의 법문의 내용이 불의법문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법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대중들이 묘희세계를 우러러 흠모하거늘, 자,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있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사리불이 도대체 유마거사는 전생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서 죽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묘희세계에서 이 땅으로 왔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묘희세계를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묘희세계를 우러러 흠모하거늘 정명이 유마죠. 신통력으로서 묘희세계의 부동열애를 이 사바국토에 모셔와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한번 친경케 하는 것으로서 한때의 불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까닭에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유막의사가 온 나라에, 묘희 나라에 있는 아축 부처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축 불러서 품을 나타낸 것이다. 범어 아축은 진언으로 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이 아축 부처님을 다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축 부처님이 누굴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챕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힌트가 나왔어요. 그죠? 아축불이 어디 있대요? 어디 있답니까? 자,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자, 본문 갑니다. 391쪽에 그때 세종께서 유마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를 뵙고자 할 때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마일에게 물었어요. 열애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불자라면 진짜 부처님을 보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은 부처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도로 삼아서 늘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대답이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이 부처님을 관하는 것과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예 딱 이제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스스로 몸의 실상을 관하는 것. 이게 내 자신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상. 그것이 부처를 보는 거다. 이러니까 결국은 부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실상이 부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실상이. 그래서 제가 열애를 관하니 과거로부터 오신 일이 없고 미래를 향해 가는 일이 없으며 현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색으로도 관할 수 없고 색과 한결 같음으로도 관할 수 없고 색의 성품으로도 관할 수 없고 수상행식으로도 관할 수 없고 식의 한결 같음으로도 관할 수 없으며 식의 성품으로도 관할 수 없으며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오온이죠. 색수상행식으로 오온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의 실상을 관하라고 했는데 우리 몸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기초교리가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초기 교리를 기초교리를 배울 때 우리 몸이 오온과 뭐예요? 오온과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실상을 보는 것이 부처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오온의 어디에도 부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어디로는. 자, 그러고 또 사대로부터 일어남이 없습니다. 사대에도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초기 교리에도 딱 맞죠? 나라는 것 자체도 오온과 사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때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화합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거는 부처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흑온과 같아서 유깁도 쌓임이 없고 그래서 기초교리가 다 나와요. 유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도 뭐예요? 그러니까 육입, 육근, 육경 이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있다 이 말입니다. 육입도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여기 심으로 적었지만 안이비설신이가 똑같아요. 육근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상계에도 머물지 않는다. 색계 무색계, 또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번뇌를 이미 여의었으며 해탈문을 수순하여 삼명을 구족하셨을 때 하였으되 이 말입니다. 해탈문을 수순하여 삼명이라는 것은 삼명육통할 때 거기 신통력 가운데 세 가지 신통력을 삼명이라 그래요. 그죠? 삼명은 천안통, 천안명, 숙명통, 무진통 그거를 삼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랬지만 무명과 더불어 평등하여 일상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의 상도 아니고 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에 자타가 없다는 얘기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불이법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취상도 상을 취할 것도 아니고 차안도 없고 피안도 없고 그 피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류도 아닌데 중생을 교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다 교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멸을 관하되 또한 영원히 멸하지 않으며 피차가 없고 차 안에도 피 안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양쪽에 어떤 양극단에도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다 아루면서도 가히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거는 이제 무지영무득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반야신경에. 식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밝음도 없고 명칭도 행상도 없으며 강약이 없으며 깨끗하고 더러움. 이 불구부정이에요. 방소에도 계시지 않지만 방향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방향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라고. 어디에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닙니다. 보이시는 것도 설하시는 것도 없으며 보시하거나 아껴두는 것도 없으며 계를 지키거나 범하는 것도 없으며 인욕하거나 성내는 것도 없고 정진하거나 게으름도 없으며 선정에 들거나 뜻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없으며 지혜롭거나 어리석음도 없으며 진실하거나 썩은 일도 없으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나가는 거나 드는 것도 일체 언어가 가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언어가 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사고로 할 수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전이 아니지만 복전 아닌도 없으며 마땅히 공양받지 않으시지만 마땅히 공양받지 않으신도 없으며 취하고 버림도 없습니다. 일체의 대립되는 상대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처는 그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상과 무상도 아니며 진재와 같고 법규와 평등하여, 진재는 진짜 진리란 말입니다. 속죄하고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명칭과 분별을 초월하여 크고 작은 것도 아니며 볼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느끼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결박을 끊어서 모든 지혜와 평등하고 중생과 동일하여 제법을 분별하는 바가 없고 일체를 얻음도 이름도 없고 탁함도 번뇌도 없으며 지음도 일어남도 없으며 생멸이 없으며 두려움도 근심도 없으며 기쁨도 슬픔도 없으며 모든 있는 것을 초월하여 앞으로 있을 것이거나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도 과거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도 부정하고 공간도 부정하는 거예요. 가히 일체의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히 일체의 은설로도 분별해 나타내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이 생각으로 사고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부처의 특징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계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은설로 나타낼 수 없다, 은설로 분별할 수 없다,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인간은 흔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유인원에서 인간이 됐는데, 유인하고 인간하고 또 유인은 이전에 그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이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인정하고 있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다른 짐승하고 구분되는? 뭡니까? 왜? 네? 그렇죠. 그렇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 인간의 원초적인 한 생각 일으키는 데서부터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좋다, 싫다, 모든 상대적인 모든 거, 괴롭다, 행복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생각하는 인간의 원죄라면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 인간의 사고 기능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괴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이런, 그 다음에 네오마르크시스트들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굴레가 된 게 뭐였냐면 이성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성의 관계. 그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인간이 소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 이제 소외라는 개념이 심리학적, 철학적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쓰지만 일반적으로 소외, 엘리네이션이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이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것을 소외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노동으로부터 소외니 뭐 이제 정치나 법이나 경제로부터 소외잖아요. 사회 제도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거꾸로 구속당하는 게 그게 소외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원초적 소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발명해낸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소외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망상에 사로잡히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묶고 있는데 그 생각의 원초적인 그 함정을 간파를 하지 못하면 결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아촉불에서 이 견아촉불품에서 어떻게 열애를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쭉 나열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립적인 상대적인 짝을 다 쌍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결국은 인간 사고가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과 착각일 뿐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은 이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정관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사관, 삿된 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면은 전부가 뭐가 돼요? 사관이 돼요. 사관이. 삿된 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하려면은 어떤 의미도 여기에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장 제대로 간파해서 수행하는 데에 제자를 일깨웠던 사람들이 중국의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문스님 같은 사람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학인이 이제 그 유명한 스님의 개송을 이렇게 외우니까 누구죠? 운문하타에 나오는 그 장졸수제 스님의 개송이 아주 뛰어난 개송이 있어요. 그걸 외우고 있는 이제 제자를 이제 운문스님이 딱 맞닥뜨렸어요. 학인이 장졸수제의 첫 구절을 딱 외우는데 그 구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거 장졸수제의 개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운문스님이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가에서 흔히 동념즉계 개구죽착 이게 뭐냐면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고 입만 열면 틀렸다라는 그 얘기를 왜 선사들이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게 은설 분별로서 나타내 볼 수가 없다. 입만 열면 어때요? 다 틀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뭐라고 규정을 하면은 다 틀려. 부처가 진리가 뭐뭐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하는 중에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규정이 뭐예요? 규정이 디파인이죠. 디파인드가 되는 순간 한정되고 제한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데피니션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상대적인 제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삶이 진리가. 그래서 이 사고를 깨버리는 역설이 이제 동념즉계나 개구즉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문스님이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제자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삿된 관점을 내세워서 이 삿된 관점, 여기 관자가 모든 게 보는 모든 거에 다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게 전부 관이에요. 그래서 뭐뭐라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어서 그걸 세우기만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삿된 견해다. 부처란 뭐뭐다, 열애란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삿된 견해예요. 그래서 정관은 이런 거다. 은설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는 사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게. 모든 상대적인 것은 다 사실은 부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모두 다 군더더기예요. 모두 다 군더더기니까 통륜스님은 행설수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윤마경 전체가 행설수설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설, 우설, 행설수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조차도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완전해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마가 그거를 유마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인간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괴롭다고. 그래서 그걸 떠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293쪽에 한번 보세요. 293쪽에. 한 넷째, 다섯째 줄 보세요. 거기 처음 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첫 줄에도 뭐라고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하여 각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한 글자도 또한 억지로 이름한 것이거늘 하물며 가히 볼 수 있겠는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얘기해서 부처다라고 이름 붙인 거니까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 형상이 아닌데. 그 다음에 제가 열애를 관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 멸의 hin제가 아니라는 거,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형상이 아니라는 거는 모양으로서 공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색으로 가난다면 단건에 떨어지고 한결같은 성품으로 가나면 이건 상견에 떨어진다.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수심결을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심결의 뜻이 뭐예요? 수심, 마음을 닦는 비결이란 뜻이잖아요. 그 제목부터 틀려먹었어요. 수심. 자, 본래 마음은, 본성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말로 한다면, 본래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요. 닦을 게 없는데 뭘 수심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칭하는 거라면,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닦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수심결은 이 뜻만 알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수심결 할 거 없습니다. 본성은, 본래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고, 또 그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어요. 그 뜻을 알면 수심결의 마음 닦는 비결이라는 게 얼마나 엉뚱한 헛소리인가, 행설수설하는 소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말로서 설명을 할 뿐이에요. 말로서. 그 유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봅시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진짜 인간의 원죄라면은 인간이 사고하게 된 게 원죄예요. 생각하게 된 게. 그래서 견문각지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뒤에 394쪽에도 맨 밑에서 둘째 줄에 그런 얘기 해놨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문을 또 한번 봅시다. 그럼 395쪽에 본문 갑니다. 그때 사리부리 유마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이 나옵니다. 이 유마경의 결론 부분에 이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해서 잘 들으세요. 사리부리,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거 또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가 여어하몰이에요. 여어하몰. 당신은, 너는 이 말이죠. 어쩌나 이게. 하는 어디서 어떤 이 말이니까. 몰은 죽을 몰자잖아. 여어하몰. 이거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여, 이 말이 이상해요. 그냥 어디서 죽어서 이렇게 고치세요. 모습을 다하여를 죽어서 고치세요. 한문 그 교과서를 고치세요. 당신은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돼요. 어디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습니까? 이 말이죠. 전생에 어디 있다가 이 현생에서 여기 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래서 유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얻은 법은 모습을 다하고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도 모습을 다하고가 죽고예요. 죽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대가 얻은 법은 모습을 다하고인데 여소득법이에요. 여소득법. 여소득법이니까 그대가 얻은 바의 법이죠. 여소득법은 유몰생호 이렇게 됐죠. 화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유몰생 죽고 남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죽고 남이 있더냐. 네가 얻은 법은 이제 사리자가 유마한테 물었잖아요. 당신은 어디서 죽어서 하몰입니다.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얻은 법에는 몰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게 죽고 나는 게 있더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온 바,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것 가운데에 죽고 나는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그동안. 법에는 모습을 없애고를, 이 모습을 다하고가 아니고 전부 다 죽고로 고치세요. 네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고 있었느냐 이렇게 하고 사리불이 말했다. 법에는 모습을 없애고를 죽고랍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다. 다시라는 말도 뺐어요. 법에는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무몰생야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몰생. 고대의 무몰생야. 이게 이제 사리불의 대답입니다. 법에는 죽고 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은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아르마리로 주워 들은 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법에는 죽고 남이 없습니다. 그 생사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가 이제 좀 걸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안다면 만약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390명에 넘어가 보세요. 제법에 몰생의 상이 없을진데 왜 너는 이제 이 사리자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말이에요. 모습을 다하고를 죽어서로 고치세요.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는가라고 왜 묻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법에는 죽고 태어남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은 어째서 너는 내가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는 그건 또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죠. 그건 네가 질문하는 거하고 네가 얻은 법에는 몰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얘기냐? 네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냐? 그걸 안다면은 나한테 왜 그따위 질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사리자가 참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인데 유마한테 완전히 이제 착살이 나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랬죠? 계속 엉뚱하게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또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혼나고, 또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혼나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사리자가 참, 이거를, 그 연극에서 뭐라 그래요? 영화에서? 이제 깨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 성문 가운데 최고 지혜라는 사리자가 이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희화함으로써 이제 대승불교의 이념을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이 장치예요. 그게 소설적 장치예요. 진짜 제대로 썼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법에 몰생이 없다라고 안다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네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 왜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죠. 당신은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는가라고 왜 묻습니까? 왜냐하면 비유컨대 마치 환사가 환으로서 남녀의 모습을 지은 것과 같다면 몰가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흑개비를 이제 마술사가 가짜로 한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생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여몽한포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법분과 복분과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생사가 있을 게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물가생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마일이 그대는 어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은 한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계속 공부를 했을 텐데 왜 아직도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그런 질문을 왜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죽어서 어디서 태어났냐, 이 윤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가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윤회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그런 그따위 질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유마경 하기 전에도 작년부터 그 기초불교 교리 쭉 하면서도 윤회는 뭐라 그랬어요? 윤회 자체가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윤회가 본래 없는데 윤회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사고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과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윤회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전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믿고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비유. 그럼 불교는 뭐냐? 윤회라는 게 착각이고 망상이고 몰래 없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해대니까 이제 유마가 이렇게 완전 쫑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은 한과 같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법조차도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것도 다 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얘기야. 한것. 그러니까 선사들이 왜 불경은, 경전은 팔만대장경은 똥땅내 휴지고 부처는 똥막대기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라는 허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허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본래 부처인데 이미 깨달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따로 극락이고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고 원래 우리는 완전한 행복한 존재인데 다른 거를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못 들었냐 하라니까 들었습니다. 그 유마일이 만약 일제법이 환상과 같다면 어떻게 어느 곳에서 모습을 다하고 어느 곳에서 죽어서 이 말이에요. 죽어서 이곳에 왔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했다는 인간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1이라는 놈이 어째서 아직도 그따위 어리석은 질문을 하냐?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스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부처님도 거기 있잖아, 그 자리에. 지금 스가모니 부처님도. 근데 스가모니 부처님도 있는 자리에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1이라는 제자를 유마가 작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잖아. 스가모니 부처님이 집적이 있잖아, 그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스가모니 부처님도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아, 내가 공부 가르친 제자가 유마한테 작살이 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요. 몰자는 그 죽은 자는 말이에요. 헛되고 속이는 법이요. 폐하여 무너지는 것이며 생자는 서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몰하지만 선의 근본을 다하지 않으며 비록 생하지만 제약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생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우리 그 얘기 흔히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생사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윤회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계속 윤회의 굴레 속에서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그 윤회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난번 강의 우리 끝나고도 우리 강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라이라마는 환생했다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라이라마에 못 깨달아가지고 그런가요?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교리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업력을 받아서 이제 윤회를 하고 다시 태어나지만 깨달은 사람은 원력으로,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업력 때문에 윤회를 계속하면서 다시 태어나지만 깨달은 사람은 원력으로, 그 원력이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중생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 그게 교리인데, 그 교리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생사가 없는데 보살이 몸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도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좀 민망하니까 끼어들어서 사리부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제자를 하도 혼을 내니까, 야, 이제 부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가 신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째서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혼을 낼 수가 있는지 하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도 완전히 이제 부처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상상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마가 저게 어떤 사람이길래 부처님 앞에서도 부처님 제자를 저렇게 혼을 낼까?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의 그 심정을 알아차린 것 같아.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사리자야, 사리부라, 야,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유마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하여 묘희라고 한다. 묘희 나라예요. 묘희국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동이다. 이게 아촉불이라는 뜻이에요. 아촉불. 무동 혹은 부동. 이 유마일은 그 나라에서 모습을 거두어 죽어서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유마거사는 사실은 묘희국의 아촉 부처님, 즉 무동열의 부처님이 있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다. 거기서 죽어서 여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마의 정체가 여기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물었어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이 사람이 청정국토를 버리고 와서 이 분노와 해악으로 가득 찬 곳을 슬겁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묘희국이 뭐냐면 묘하게 기쁜 이런 뜻이니까 청정국토, 청정열애가 사는 이게 정토예요. 정토.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 부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 이 사바세계로 이 해악과 갈등이 가득한 분노와 해악이 가득 찬 여기 이제 이 중생의 세계로 이 사바세계로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이제 직접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 떠오르면 어둠도 함께 빛이 납니까? 이러니까 사리불이 아닙니다. 해가 떠오르면 많은 어둠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해는 무슨 까닭으로 연부제를 비추는 것입니까? 연부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이 땅은. 그러니까 사리불이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비록 부정불토에 태어났으나 그래 깨끗하지 않은 예토죠. 부정이란 말은 이 중생의 세계, 우리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으나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더불어 함께 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생의 어두운 번뇌만을 없앨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청정국토와 이 사바세계, 연부제가 둘이 아니에요. 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정토와 예토가 둘이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청정국토도 사바세계도 우리의 분별심에서 일어난 곳일 뿐이니까 둘 다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에요. 청정국토의 묘희국도 분노와 해악으로 가득 찬 이 사바세계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지어낸 세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죠? 어둠과 밝음이 그럼 모두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둠도 어디서 왔고 빛은 어디서 왔어요? 빛은 어디서 왔어요? 빛은 동쪽에서? 빛도 부동처에서 왔고 어둠도 부동처에서 왔어요. 부동처가 어디예요? 꽈축 열애가 있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자, 묘희국이 어딘가?
교리상으로 말하자면은 묘희국이 바로 부동처예요. 부동처고 청정국토인데 거기가 중생 안에 있다라고 이 통윤 스님이 선문에서 얘기를 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동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기는 어디서 와? 이렇게 해야 돼요. 올 곳이 따로, 어디서 온 곳이 따로 없어요. 부동처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 이야기하는 이곳. 묘희국이 바로 중생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묘희국이에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어둠은 빛을 물들일 수가 없어요.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절대로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아무리 부정불토의 이 사바세계에 있어도 중생의 어리석음과 어둠을, 여기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본문에. 어리석음과 어둠과 더불어 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과 섞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중생세계에, 이 사바세계에 와서 살지만 중생의 어리석음과 합쳐져서 섞이지는 않아요. 뭘 할 뿐? 빛이 어둠을 없애줄 뿐. 그래서 어리석음을 없애줄 뿐이지 어리석음에 물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그래서 빛과 밝음은 어둠에 물들거나 섞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나 유마일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한테도 묻고 유마일한테도 묻고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묘희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놀라요. 한일을 해가지고 그 청정세계에 거기를 버리고 왜 여기를 오셨어요?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탄을 하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서 오신 분이 아까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분이구나. 사리불이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 세계를 버리고 이쪽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리불의 질문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깨달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어둠과 밝음이 거기 나오죠. 397페이지 통윤풀이에 한 7, 8절쯤에 내려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정명이 거꾸로, 다시 있으죠. 거꾸로 사리불이 얻은 법은 몰가생이 있는가 하고 물었으니 이는 바로 어둠과 밝음이 모두 부동처에서 온 것을 말한 것이다. 생사가 전부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생사가. 그러니까 몰생이 다 부동처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이 온 것은 다 부동처에서 왔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얘기가 그러한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유마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유마가 이 땅에 왔다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마경을 쓴 사람들이 왜 초기 경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에 부파불교에 와서 여러 파가 갈라져가지고 엉뚱하게 또 힌두교적인 교리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 거기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반야부 경전에서. 그러고 나서 이 방동부경 유마경이 나왔는데 유마경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이 부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당시에 불교인들을 위해서 유마경의 저자들이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지으면서 유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마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처님이 정말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를 유마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유마가 아촉불이 심지어는 얘기했죠. 통윤이 얘기했듯이 아촉불이 원래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유마가 어디서 왔어요? 유마도 묘시세계라는 게 내가 따로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결국은 유마경도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을 지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일 뿐이에요. 유마경전 자체가. 그러면은 그들이 유마경을 지은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겠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원래 이런 건데 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공양을 할 줄 알지만 제대로 공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같이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크게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본문 갑니다. 398. 이때 대중이 묘의세계의 무동열애와 그곳의 보살 성문의 대중을 뵙고자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 못 알아들어요. 또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대중들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해가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유마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유마가 거기서 왔다니까 이 두 사람, 부처님하고 세 명이 주고받는 얘기를 아직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선남자여, 이 중해를 위하여 묘의국의 무동예려와 여러 보살과 성문대중을 나타내어 대중이 모두 보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그러면 유마일거사여, 이 말이에요. 선남자가 유마일이죠. 이게 묘의세계의 부처님, 묘의국하고 묘의국의 모습 한번 보여줘 봐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말입니다. 이때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자, 이제 보여주는 게 마음속으로 한다라는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의국의 철이산천과 계곡 강하와 대해 천원과 여러 수미산과 일월 성수와 전룡기신과 범천 등의 궁전과 아울러 여러 보살과 성문 대중과 성업치락 남녀대소 또는 무동열애와 보리소와 능히 시방에서 불사를 짓는 모든 묘를 하나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일 뿐. 생각일 뿐이에요. 삼도의 보배계단이 연부제에서 도리천에 이르기까지 놓여있고 이 보배계단으로 제천이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유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동열애에게 모두 예경하고 경법을 듣고 수지하며 연부제의 사람들도 또한 그 보배계단에 올라서 그 제천을 보며 묘의세계에 이와 같은 무량功德을 성취하되 위로는 아가이타천에 이르고 아래로는 물속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오른손에 들어서 마치 옹기 빚는 집에 옹기 빚는 틀과 같이 이 세계에 들여오되 마치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체 중생에게 보이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산매에 들어서 신통력을 나타내어 오른손에 묘의세계를 들어서 이 국토를 옮겨 놓을 동안 그들 신통력 있는 보살과 성문 대중과 아울러 여러 천인들은 모두 소리를 내어 말했다. 세둔이시여, 누가 우리를 옮겨가는 것입니까? 원컨대 저희들을 살피시고 구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옮겨가고 신통력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건지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동부처님이 말했어요. 이제 묘의세계의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하는 일이다. 그 신통력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졌으며 묘희 세계가 비록 이 국토에 들어왔으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이 세계 또한 줄어들거나 적어지지 않아서 본래와 다름이 없었다. 사실은 묘희 세계가 어디 있다 그랬죠? 계속 얘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옮겨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옮겨졌으며 이거는 중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뿐이에요. 마음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생성 과정. 묘의세계가 이제 유마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를 쭉 얘기를 하는 게 신통력을 나타냈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묘의세계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얘기에 체면 걸리듯이 거기에 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을 쫙 보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 구조를 읽는 동안에 이걸 상상을 이제 하면 그 세계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옮겨갈 일도 없고 우리 마음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재밌어요. 나 아니면 너무 허탈해요. 그래서 이 묘의세계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바탕 장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알았다면 제가 오늘 이 줌으로 접촉하신 분과 이 강의실에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의주가 제 손에 있는데 여의주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마음 착한 사람은 보이는데 아직도 마음을 착하지 않은 사람, 이 여의주가 이렇게 여의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다 가지세요. 받으셨어요? 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고하셨다. 그대들은 또한 묘의세계와 무동열애, 그 국토의 장엄과 보살행의 청정, 제자들의 청백함을 보라. 이제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한번 봐라 말이에요. 대중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선물 다 받으셨어요?